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고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심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주에 걸쳐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째 주는 이런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고요. 집을 떠난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사 당신을 떠난 자녀들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돌아왔을 때 입맞추고 안아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으로 감싸하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돌아온 자녀에게 해주시는 축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돌아온 자녀에게 진짜 축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처럼 방황하며 지낼지라도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회복을 시켜주시고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권세가 내게로 고스란히 위임되고요.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닌 예수님의 자녀로 자유의 신분으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돌아온 자녀들을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배설해 주심으로 인해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녀는 종이 아니라 돌아온 내 아들이다. 업신여기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너희들은 종이지만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공포해 주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이 자녀는 내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고요. 더 이상 이 아들로 하여금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갖고 살지 않도록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돌아온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돌아온 탕자의 큰형 있잖아요. 집안에 있었던 큰형, 아버지의 큰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방황하다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성대한 잔치를 배설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종들을 시켜 돌아온 아들의 소식을 온 동네에 다 알리게 되고요 마을 사람들 전체를 집안에 초청했어요. 내 아들이 집을 떠났던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우리 함께 서로 축하해주자, 축복해주자 이러면서 성대한 잔치를 배설을 하잖아요. 돌아온 자식을 위한 축하 잔치가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졌는지 먹고 마시는 소리가 동네 어귀까지 들렸습니다. 즐기는 소리, 풍류에 맞춰 춤추는 소리가 온 동네에 들렸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온 식구들은, 온 동네 사람들은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기쁨을 함께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대한 잔치가 절정에 이를 무렵이었죠.
마침 밭에서 땀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온 큰아들이 이 잔치 소리, 풍류 소리를 듣게 되죠. 집 앞쪽으로 이 큰아들이 오면 올수록 먹고 마시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요, 시끄럽게 들리고요, 흥에 겨워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노래하며 박수치는 소리가 점점점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수록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을 하죠. 이른 아침에 밭으로 일하러 나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다라고, 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하러 나간 건데, 잔치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이런 광경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집 앞을 서성거리고 있는 큰아들은요, 지나가던 종 하나를 부르지요. 그리고 도대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종은요, 바로 오늘 있었던 돌아온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큰아들에게 쭉 늘어놓으면서, 아버지는 당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아마도 이 종은 큰아들에게 빨리 우리 함께 들어가서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 함께 축하해 주자고, 함께 참여하자라고 이 종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을 통하여 자초지종을 들었던 큰아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노발대발하더니만 뿔이 잔뜩 나서 나는 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잔치에 참석할 기분이 아니고 참석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 밖에서 여러 가지 고성 요구가 하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에게 빨리 들어가자고 해요. 야,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 아들이 돌아왔대. 동생이 들어왔으니까 함께 들어가자라고 해요. 집 나갔던 아들이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축하해 주자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가려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가자라고 말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들어갈 생각을 이 아들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요, 내가 잔치에 참석하기 싫은 이유를,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을 늘어놔요. 이런 이야기예요. 아버지, 생각 좀 해보시라고.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명령에 다 순종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기분, 아버지의 마음 상하게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항상 아버지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도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하신 일이 없네요. 아버지 생각 좀 해보시라고.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근심을 끼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서 내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 한번 배설해 준 적이 없네요. 하지만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해서, 그것도 아버지의 모든 살림들을 창기와 함께 다 날려버린 이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까지 잡는 일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상황이 혼내도 시원찮은 거 아닙니까 지금? 상을 내리고 잔치까지 배설하는 것을 상식에 받지 않는 행동 같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친구들을 초청해서 염소 새끼라도 한번 해가지고 잔치라도 하라고 말 한마디라도 내게 하셨으면 내가 이 정도 서운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날려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이렇게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 잔치까지 배설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상이라니요, 가락지라니요, 신이라니요, 새 옷을 입히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 그냥 종으로 살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거의 따지듯이 거침없이 막 아버지에게 내뱉는 거죠. 이렇게 큰아들의 속 얘기를 다 들은 아버지가요, 속으로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큰아들의 아쉬운 점을,
큰아들의 부족함을, 큰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죠. 그러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얘너는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큰아들의 부족한 점을, 아쉬운 점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점을 깨우쳐 주시지요.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큰아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이걸 좀 보고 싶은데, 왜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를, 돌아온 동생을 향하여 성냄과 분냄을 쏟아 놓은 것일까? 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걸까? 왜 큰아들은 이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을까? 이것을 좀 보고 싶은데요. 왜 그랬을까?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같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놨을까? 집 떠난 동생이 집 안으로 돌아와서 함께 축하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잖아요. 마땅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동생을 향하여, 왜 아버지를 향하여 화를 내고 동생을 향하여 성내고 분냈을까, 여러분들? 본문을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본인과의 관계를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종과 상전의 관계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큰아들은 분명히 집안의 아들이잖아요. 맏아들 장자잖아요. 근데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아버지와 부자지간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닌 종과 상전의 관계, 이 아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29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이 있죠.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섬겨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을 보게 되면 딜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말이냐면 종이 주인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섬겨예요. 그 섬겨예요. 무슨 말이냐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했다 못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저 상전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인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곁에 아버지를 두고서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주인으로, 무서운 분으로, 권위를 부리는 분으로, 명령만 내리는 분으로 오해를 했던 거죠, 이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이 자기에게 떨어졌을 때 평생을 종과 같이 맹목적으로 복종만 했지 기쁨으로 순종한 적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큰아들은요, 자신을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항상 종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에게도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들이면 둘째 아들에게 가는 재산이 막 그 큰아들에게 더 큰 재산에 갈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 아들이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에게도 아버지의 재산이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누구 것이로되? 네 것이로되 라고 하시면서 나와 너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딸의 관계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재산은 다 너의 재산인데 야, 뭐가 걱정이냐. 내 거다, 네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땅, 내가 양과 소 다 네 거야. 내가 누구한테 주겠니? 뭐가 걱정이야. 네가 생각을 잘못한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복종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야. 아버지는 우리 안, 우리는 아버지 안에 존재하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주인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무서운 주인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존중, 믿는 자의 존중과 존경과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어야죠. 그분은 아버지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두려움이, 경외함이, 존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 떠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좀 편하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요. 성경의 법도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이상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웬만한 일은 이해하신다. 네. 물론 이것을 대놓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깝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좀 친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깝게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린 주종 관계가 아니니까. 아버지의 자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너는 내 백성, 이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좀 가깝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친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왜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 큰 아들이? 왜 동생을 향하여 신경과 질투를 쏟아냈을까, 이 아들이요? 왜 동생을 미워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았을까? 이 큰 아들은요, 돌아온 동생을 자기 친족이 아닌 다른 별개의 존재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을 보게 되면은요, 동생을 향한 형의 속마음이 나와요. 동생을 향한 형의 속마음, 진짜 마음이 나오는데 이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성경에 보니까 동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볼까요? 우리 15장 30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누가 돌아왔대요? 내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이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 본문의 뉘앙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면 큰형이 여러분들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동성에 대한 욕설이에요. 동시에 형은 자기 동생을 자기와는 별개의 존재로 생각했던 거예요. 평생을.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동생을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형이에요. 그리고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요,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내 동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형제와 형제 사이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비교할 것, 우월의식 가질 게 없어요. 근데 큰아들이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보통의 형이라면, 일반적인 형이라면 돌아온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 돌아온 동생을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못된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즉, 큰형은 자기의 동생이 한 피를 나누는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성경에 보니까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큰 아들이요, 자기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내 동생이라고 바로 잡아주셨다. 큰형은 이 아들이래. 근데 아버지는 누구래요? 네 동생이라고. 너희 둘은 피를 나는 형제라고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라고 진짜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려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예요, 우리는. 근데 정말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아들에게는 왜 복을 주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서로를 축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생명의 빛교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모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이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들이에요. 내 형이에요. 내 언니예요. 누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서로를 용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아들이 아니에요. 내 동생. 이거 지금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봐봐요. 32절 한번 볼까요? 시작. 31절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분명히 큰아들은 이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수정을 해줘. 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다시 32절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동생이래요. 이 아들이 아니라 네 동생이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왜 그랬을까? 큰형이요. 큰아들은요, 아버지 말씀 핵심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아들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의로움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말씀에 평생 순종한 사람이에요. 온전히 따르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은요, 성실함이 몸에 배어있는 자예요. 평생 동안 아버지 말씀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 아들이 큰아들이에요. 겉으로 보았을 때 완벽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보여요, 가만히 보면은. 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 말씀의 핵심은 사랑을 버린 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큰아들은 자기의 친동생을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자기와 상관없는 이 아들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일컬어 율법의 완성이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하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버려요. 큰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핵심은 사랑을 버려요. 이 큰아들은요, 위선적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대 율법의 더 중요한 바, 한번 따라 합시다.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믿음은 버렸더라. 주일성수도 해요. 11조도 해요. 헌신도 해요. 충성도 해요. 근데 마음에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버린 거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요.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여요. 회칠한 무덤처럼 위선자, 위선, 거짓과 불법으로 가득한 거야. 사랑은 말하지만 사랑이 없어요. 믿음은 외치지만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큰아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돌아온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즉 완전히 잃어버린 자식인 줄 알았는데 되찾았기에 우리는 그 영혼으로 인하여 크게 따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옆 사람 좀 축복합시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시작. 그래요. 야, 이 아들은 돌아온 아들이야.
네 동생이야. 완전 잃어버린 자식인 줄 알았는데 돌아왔어. 이 영혼 때문에 기뻐하고 이 영혼 때문에 잔치를 펼쳐라는 게 뭐고 어떻다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마땅한 거 아니냐? 왜 이 일을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로 너희 못 받아들이고 있어? 너 정말 믿음 있긴 한 거니? 너 정말 사랑이 있는 거니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 말씀의 핵심은 사랑을 놓쳐요. 늘 성실하고 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큰아들인데요, 아버지의 말씀은 한 영혼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한 건데, 큰아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놓쳤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들이 놓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사랑이라.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이에요. 성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대.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었대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다 동등한 거라고 생각해요.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랑이 없었대요. 하나만 더 볼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구원을 받았다면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잘못된 거다.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다. 만약 이 사랑을 진짜 알았다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을 진짜 아십니까? 이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까? 영혼을 꼭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너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한 주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